오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신 뜻,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이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하던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하던 설교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청중인 유대인들을 감안해서 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금 아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 와서는 이 도시의 특성, 이 도시는 그 헬라 문화가 융성한 그런 곳이고 철학이 발달한, 철학적인 논쟁이 많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점에 대응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장들에 대응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논점들을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큰 틀, 어떤 큰 틀에서 그들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선포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택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한 도입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대방과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그 대화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 이야기거리를 우리가 잘 찾아야 하죠.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씨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세요? 김씨다, 조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저하고 같은 성씨네요. 그러면 어디 조씨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하고 같은 본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상대방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야기 풀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으면 그것이 아주 좋은 그 소재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전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가 그 걸음걸이를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허리가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나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제가 그 허리병을 앓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허리가 좋아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적 기도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어떤 그 소재를 이렇게 딱 포착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딱 잡힌 거예요. 이게 딱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아테네에서 그 약간 그 높은 언덕 지역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다른 신전들 이렇게 그 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전들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토론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크로폴리스는 그 신들을 모셔놓은 그런 종교의 영역이었고 아레오파고는 토론의 영역입니다. 약간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그 옆으로 이렇게 좀 빠져서 거기서 토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가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를 해요. 선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신, 그것이 아니죠. 그 인간을 만든 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인간이 만든 신을 모셔둔 그 신전 바로 옆에서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좋은 것이 그런 토론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참 좋은 환경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분들이 쉽사리 이렇게 믿는 분들은 또 아니었죠.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에 관한 사상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거기가 이제 뭐 바로 신전 옆이지만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의 묘미는 어디에 있냐면 선포하는 데 있어요. 선포하는 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그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건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잘 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의 귀가 열려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태도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그 영의 귀는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성격이 포악한 사람, 아주 믿지 않게 생긴 사람, 믿게 생긴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모든 사람의 영의 귀는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죽을 올리지 말고, 변죽이라고 하는 거 막 주변을 때리는 거죠. 막 이게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이런 말이 먹힐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변죽을 올리지 말고 바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이 복음의 핵심을 들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강단에서 오래전부터 이 죄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요. 듣기 좋아하는 거, 듣기 편한 거, 그런 것만 전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하고 많이 다르죠.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들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죄가 없이 어떻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호흡을 주셨다. 뭔가 좀 겹치는 것 같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호흡을 주셨다. 생명은 처음에 한 번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호흡을 딱 끊으면 그냥 딱 그 호흡이 멈춰지고 죽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서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음에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때,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나고 또 어디에서 살 것이다, 이걸 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산다는 거, 그것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하시는 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년, 우리가 그 생년월일을 할 때 생년 있잖아요. 그 연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때,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장소, 그곳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재 의미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어떤 환경, 상황, 여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인간에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일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하건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정답이요,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발견한들, 성취한들, 그리고 어떤 것을 붙들고 있은들 길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생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정말 금빛찬란한 장난감을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난감은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아가씨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지위가 달라집니다. 사는 여건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그림 속에서 인생을 보고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어떤 일을 자기가 경험하든 간에 그것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의 디테일에 빠져들면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이든 지위든 명예이든 다른 어떤 소유물이든 그 디테일에 빠져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가지는 속성에 이제 매몰되고 맙니다. 가질수록 허기지고 가질수록 목마릅니다. 그만이라는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인간성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때 그때 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집이 단정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집이 단정해져요. 어지럽게 널려있던 것들이 가지런히 정돈이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둘째, 몸과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관대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정상적인 질서로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는 인간에게 마음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이 마음의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계속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마음의 빛.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더듬고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 계셔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전에 희미했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보지 못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죄로 물든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뿐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인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막 외칠 때 우리도 그 함성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인의 속성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공범들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날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 내가 그랬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날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영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5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부활은 뭐죠?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용서가 없이 부활이 없거든요.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이었든 그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만 그 모든 것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 후회할 가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 어떤 영화였든 간에 치욕이었든 간에 그 모든 것,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벌어진 그 모든 것은 무엇과 같냐면 한 줌의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는 안 들어있고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것을 우리가 잘 곱씹어서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 이 두 개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반대로 현재 영광이,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난이든 영광이든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무한대와 같은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것이 이만큼 크다 해도 그 무한대와 같은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것이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작은 것의 디테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대에 막이 내리면 그곳에 남는 것은 그 관객들이 놓고 간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연극에서 죽을 쏘았어도 그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배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부활입니다. 이 소망이 뚜렷해질수록 모든 시각이 바뀌게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앞가림에 연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게 돼요. 움켜쥐며 모으기보다는 흩어 구제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끄럽다.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뭔가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부활한 사람, 부활의 시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희미하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덴의 이 고약한 사람들, 철학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외치는 그 복음은 힘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능가할 수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무슨 사서 고생입니까? 지금 멀리서 지금 와서 그가 이 선교 여행 중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 묵으면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관 하나가 변변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선교 여행 하다 보면 어디서 묵어야 될지, 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쪽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 하라고요? 먹을 거 구하러 갔잖아요. 마을에, 한참 떨어진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마치 그런 환경과 같은 곳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은 거의 대부분 다 걸어서 다니는 거죠. 그냥 그게 기본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간다고 해서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가면은 현재 가면은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죠. 선교사님이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가게까지 다 예약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여정을 소화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아덴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그냥 갖다 내버렸는데 죽지는 않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지식이 뚜렷해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면은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바울은 어떤 장벽에도 어떤 반대에도 부딪혀 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그 철학자들, 그 변론가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소수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나 호응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는 그들에게 살 길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이 믿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값진 열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엄청난 값진 열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이 호흡을 딱 끊으면 이제 가는 거죠. 날마다 주시는 그 호흡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